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의 은혜가 이 대림절기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심령 안에 전달되는, 또 그 사랑이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소방 창문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조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든 것을 철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작은교회 동행 프로젝트 3탄,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작은교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정말 사랑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작은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파격, 믿음은 파격을 만든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환호를 받으시며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소문을 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온전해진 것을 보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단어 하나가 나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뭐 이런 뜻이죠.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쩌면 당연한 단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병 환자에게는 마음을 먹는 이 단어가 매우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병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접촉을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죄 자체로 보는 이런 안타까운 경향마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종교적 위생적 관점에서 그래서 일반 대중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특정한 격리된 장소에서만 거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만약 이것을 어긴다, 그 나병 환자는 심한 제재를 받아서 심지어 심각한 경우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본문의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프로셀코마이라는 단어가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파격적 단어였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상실한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불과 화영검으로 막아서 나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프로셀코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당연함으로 받지 않고 감격으로 받으며 살아가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예수님 앞에 프로셀코마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두 자신이 나아감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치료하실 수 있었음을 믿었기에 그는 이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 하나 솟아난 거죠. 저분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 저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치료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어떤 경로로 들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불안감을 뛰어넘고 오늘 이 고백을 하며 프로셀코마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호기심이나 군중심리 혹은 욕망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프로셀코마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여 믿음을 담을 기회가 없었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프로셀코마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문제였기에 믿음을 담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삶의 자리야 오늘 좋으냐 나쁘냐 보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이 프로셀코마이아기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결정적 장애가 있었지만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 믿음을 담을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믿음을 담아내려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동행 프로젝트 3탄을 하면서 또 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주님은 믿음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믿음이 뭘까? 그냥 몇 푼 안 되는 물질을 전달하는 동행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담아내야 한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되도록 하는 이 간절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늘 부흥의 주역들로 세워주실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아니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울러 공사의 전 과정에도 믿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담겨져야 할까?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신 그 아름다운 디자인대로 그 모든 공정을 이끌어 가실 그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능력을 행하실 주님, 그리고 공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과정에도 이 믿음을 담아서 달려가는 모든 공사의 과정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파격을 낳습니다. 오늘이라는 자리가 나 나병 환자야, 나는 못 나가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이 보통의 길들을 뛰어넘는 파격의 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격적인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아내며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는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을 사용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